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니 그가 너희 너희에게 가져가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중심으로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래서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과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그 15장 초반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병거들과 이 바로 왕을 물리쳤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수르 광야는 애굽 동편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 3일 연속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로만 이루어진 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었죠. 뭐 식량도 없었죠. 뭐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아스팔트에 깔려 있는 그 무더위 속에서 걸어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 사막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을 얻지 못하는 극심한 갈증과 신음으로 처벅처벅 걷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 좀 전에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극적으로 해결되고 이겨내면 역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오길 잘했어. 내가 참 잘했던 것 같아. 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도우심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다음에 더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변덕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이 사막길을 가다가 물을 찾지 못해 힘겨워하다 마침내 이 3일 만에 물을 발견한 상황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물이었는데 이마저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물이 써서 못 마시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류 광야에서 그들이 갔을 때 첫 번째 마라의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죽을 고생을 해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마침내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나 써서 어떤 맛인지 그냥 쓴맛이 없겠죠.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사는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썼으면 내가 갈증이 있어서 죽을 지경인데 도무지 마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물질 세계, 이 육의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단순히 써서 못 먹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어떤 상징이냐? 바로 사람은 율법 아래에 구원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나를 살릴 것 같고 이 물이 나를 완전하게 할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다.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막을 3일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은 3일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인생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찾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는 물을 찾았어요. 그 물의 이름이 마라 지역에서 찾게 되었는데 마라는 말 그대로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써서로, 그러니까 물이 써서, 여기서 써서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마르. 이 단어는 무겁다, 괴롭다, 불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처럼 율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고자 생명을 보존하고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지킬 줄 알았었는데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괴롭고 어렵다라는 거야. 구약 성경은 이 같은 율법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율법의 무거움과 괴로움과 불만족스러움에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인간이 죄 아래에 있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의로운 행위, 남을 도와주고 말씀을 봉독하고 내가 또 선행 여러 가지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의인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이 범죄한 이 오염된 죄로 물든 이 육으로는 도저히 율법만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은 단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엔 뭐야? 내가 살인을 저지러도 돈을 훔쳐도 뭘 해도 뭔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구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서는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이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죄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해야 죄가 되는구나.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그 누구도 의롭다. 야, 너 착하다. 야, 너 의인이다.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오로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인간은 뭐야? 범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둔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율법은 인간의 쓰디쓴 현실, 무겁고 괴롭고 불만족스러운 현실, 그 육적 연약함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도달한 마라의 물이 쓰디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에 쓴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구원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세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들은 광야와 여러 험준한 모든 것들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하나의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마라에서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스스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달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선별 검사소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빼곡하게 그 줄을 그냥 여기서도 부족하니까 건물을 막 감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미크론 하고 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혹은 하루, 며칠일 있다가 뭐 백신 부작용을 온갖 문제를 만나는 이들도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라 하여 백신 면역력을 돌파해버리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은 약점과 결함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무기력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뛰어난 어떤 학위가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나 하더라도 병 앞에서는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수명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율법 아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거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도무지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육을 그걸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도저히 내 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내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마라의 쓴물처럼 마실 수가 없다라는. 그 물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수르광야에서 있었던 일 첫 번째는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는 이처럼 사람의 그 연약함.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그 경험과 그리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나무를 던져 물이 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나무를 던졌는데
뭐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작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무슨 작용을 해서 그걸 달게 했다는 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났어도 마실 수 없는 형편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비로소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물을 달게 하는지, 왜 물을 달게 하는데 나무를 던지게 하셨을까?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 율법하에 구원 없음을 상징한다면 물을 달게 한 이 나무는 예수님 그 자체,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게 되었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마타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달콤하다, 기쁘게 되다, 흡입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 쓰디쓴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을 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탈바꿈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의 쓴물을 달게 한 이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한 나무는 이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달게 하고 내 자체를 의롭지 못하는데, 율법으로는 내가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는데 비로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마라와 같이 쓰디쓰며 죄로 죽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를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서 뭐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그걸로 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산다고 해도, 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배경이 좋아도 도저히 우리의 죄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풀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나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쓴 마라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쓴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끝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죄에서 시작, 그리고 끝의 결말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사망까지도 다 해결된 셈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저희 아내랑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가면 지금도 우리 인생에 보면 뭐 20대, 30대, 40대 꽤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시간이 훅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이 상상을 해봐도 가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이탑 불에 이렇게 내가 살짝 해도 뜨거운데, 아니요, 뭐 뜨거운 것에 내가 살짝만 해도 데워가지고 물집이 잡혀도 괴로운데, 뜨거운 물에 이렇게 쏟아도 괴롭잖아요. 흉이 지고. 근데 그것도 괴로운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뭐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뭐 불구덩이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서,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1년, 10년 동안, 100년 동안 맞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쉬는 시간도 주지도 않고 영원히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헛되이 우리 삶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 너무 좋다. 그게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우리의 육의 인생은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느냐. 그런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그 죄의 사망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에 갈 거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해결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쓰디쓴 인생을 살고 최후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나무 십자가 거기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 수루 강야와 같이 뜨거운 태양볕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쉼없는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로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는 온전한 쉼과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우리의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이룰 수 없는 율법하에 무기력하고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에 던져지신 그 한 나무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달게 되었고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림의 물샘 12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첫째는 뭐예요? 광야 사흘길을 3일 동안 걸었을 때 마침내 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그러나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하에는 구원이 없다, 해결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처럼 쓴물이 한 나무로 던지니 물이 달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엘림에 이르러 물샘 12과 70그루가 있는 나무 그루에 있는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이는 뭐예요? 잠시지만 그곳에 잠시 장막을 쳐서 잠시 쉼을 갖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만 여기에서 상징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처음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3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물도 없이 이 겨울 이런 것도 아니고 태양볕 튀고 너무나도 더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딱 물이 발견돼서 또 희망을 갖고 있다가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절망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물에 던져버리니까 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샘이 12이나 있다 했어요. 샘이. 물이 12이나 있고 그리고 종려가 70주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쉼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오아시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림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우물, 분수, 수원,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샘 솟는 곳, 분수가 막 물같이 막 강한 그 수원을, 그 저수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르광야에서 겪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고, 3일 여정,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마라의 쓴물은 율법 아래 질고와 고통스러운 나날, 거기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절망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 그 한 나무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잠시 마시고 떠나는 그런 짤막한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풍성하고 샘솟는 물이 있는 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끝은 더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이 길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우리 많아서 읽지는 않지만 천국 성도들이 누릴 축복된 모습이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 4장에서 5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예배의 모습,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 초점이 다뤄져 있다면 계시록 7장은 천국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최후에 그들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고 모든 눈물, 그 고통, 내가 주님 때문에 받았던 힘듦, 어려움, 억울함, 핍박,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받을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 어떤 결점이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완벽하게 우리를 안 지켜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오늘 말씀은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 엘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아시스 무슨 천국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이다. 그건 아니죠. 옛날에 무슨 이단 중에서 여자 교주잖아요. 어디 피지입니까? 어디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해서 거기를 다 이주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을 핍박시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보면은 막 해외나 이런 데 보면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또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모든 부를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천, 수만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또 이쁘고 또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백, 수천, 수만 년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천국에 정말 단 1초라도 그것과 비교했을 때 천국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그 축복의 자리,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생길 가운데 여러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라 한다면 올해 내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르 강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은 단순히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세워주셔서 목을 축이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전진해 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천국 순례의 길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기법을 깔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르 강야에서 있었던 일 뭐예요? 광야 사흘길 고생을 했어요.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나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갈증, 갈급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거기서 육적인 해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괴로움, 고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됐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마저도 영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마땅히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이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야. 많은 인생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회사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들이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후손들이야 좋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그 인생의 막힌 문제들이 뚫리는 역사, 형통함의 역사, 영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천국에 이르는 최후의 천국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보여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해 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르강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천국 순례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빼놓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허무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과 또한 구원의 열쇠로 주님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 이 귀한 은혜의 말씀과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그래서 광야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놀랍고 은혜로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의 길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친인척 주변 영혼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